누가복음 22장 39절로 43절 이기는 영적 습관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같이 말씀을 한 음성으로 선포하시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감난산의 습관을 쫓아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신 모습을 성경은 습관을 쫓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습관을 쫓아.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가서 기도하시는데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고 또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받습니다. 습관은 참 중요해요. 잘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기는 영적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영적 습관을 잘 가지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8월 31일 성전에 나온 여러분, 금년도 8개월을 여기까지 사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기는 영적 습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는 영적 습관에 대해서 첫째로 예수님이 기도의 습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감난산에 가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문제를 이깁니다. 환난 시험을 이깁니다. 대적자를 이깁니다. 다니엘서 6장에 가보면 다니엘이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는지 그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기도한 사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와주시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별 모함을 다 쓰는 대적자들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잘되고 잘되는 바벨론의 최고의 총리에 오르는 복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습관적으로라도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서 기도했다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이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러면 그들이 습관적으로라도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습관적으로라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도 생활에 힘써야 승리합니다. 1차 대전에 참가했던 한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될 수가 없었어요. 학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수도사들도요 거룩한 그들이 굉장히 학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수도사는 못 되니까 수도원에 취직을 해가지고 수도사들의 밥을 지어주기 시작했어요. 밥을 지어주는데 이분이 시장을 보러 갈 때는요 그렇게 가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잘 사가지고 장을 봐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수도사들에게 먹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면서도 하나님이 이 음식 먹고 수도사들이 열심으로 잘 연구하고 수도원에 아름다운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그는 음식을 준비할 때나 만들 때나,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남은 그릇을 청소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그릇을 깨끗이 물로 닦듯이 내 심령도 주님의 보혈로 닦아주옵소서.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기 원합니다. 복된 날 원합니다. 눈만 떠도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방안을 청소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 이렇게 방안의 모든 먼지와 더러운 걸 내가 내보내듯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불을 지피면서도 하나님 내 속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그는 무엇을 하든지 습관적으로 항상 기도했더니요, 놀라운 건 수도사는 못 되었어도요, 수도원의 원장까지 올라갔어. 할렐루야. 수도사보다는 원장이 더 낫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걸 비유로 저에게 가라사대.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말은 습관적으로라도 기도하란 말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가보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고, 이것도 습관적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은, 영적으로 이기는 습관은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거 믿습니까? 바쁘고 힘들어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이 땅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안에 8개월을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금년에 남은 4개월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신약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습관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축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2장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가셨을 때 포도주가 떨어져서 근심 걱정에 쌓인 그 혼인집에 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 가지고 근심의 가정을 축제의 집으로 만들어 놓으셨어. 여러분, 예수님은 근심과 걱정스러운 그들의 삶을 축제의 장으로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제가 또 신약성경을 찾아보면서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니까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또 놀라운 데가 있어요. 탕자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데 거기 보니까 소 잡고 잔치하는 게 나와. 할렐루야. 오늘 소 한 마리 잡읍시다. 소 한 마리 잡아요. 잔치합시다. 기독교는 소 잡고 잔치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말이죠, 다 먹어치워버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 말씀에 그 자식 죄값으로 한 매로 100대를 져가지고 다리 퉁퉁 부은 다음에 드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다 먹어치운 탕자를 향하여, 돌아온 내 자식을 향하여 소를 잡아라, 잔치하라, 풍악을 울려라.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축제적인 삶의 현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인 줄 압니까?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갔어. 거기에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어요. 도망간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고기 한 마리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다가 던져라. 그걸 던졌더니 고기를 가득 잡는 기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배고프지, 그리고 밥을 먹어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빵을 먹어라,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해안가에다가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생선구이 바베큐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축제의 장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는요, 축제의 종교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삶을 늘 축제적인 삶으로 이끌어가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일터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사업장에 가서도, 남의 집에 일을 해도 기쁨과 감사의 축제적인 삶을 사는 자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로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업가 예수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축제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목공이 하나님이 앉으실 의자를 만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앉으실 의자를 목공이 만든다면 얼마나 기쁨에 뛰면서 만들 것이냐. 너무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어떤 가게에 하나님이 오신다면 종업원은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기쁨으로 뛸 것이냐. 이기는 인생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축제적인 삶을 살아가야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축제로 사시기 바랍니다. 지겹다고 징징거리고 사는 사람 치고 인생에 나고잡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아침에 8월 30일을 지나면서 지난 8개월 동안 힘들었던 것도 무거웠던 것도 십자가 밑에 다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기뻐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축제적인 삶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무엇을 해도 그 사람은 승리해요. 그러나 우리가 축제적으로 살아야 될 습관 하나가 있으니 영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요, 기쁨으로 축제적으로 섬겨야 그 신앙이 아름다워. 교회 와서요, 기쁨의 찬양을 하고 기쁨의 기도를 하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아멘 하는 분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기쁨의 찬양을 하고 기쁨의 축제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무슨 마음을 합니까? 억지로 저거 찬양하나, 억지로 끌려가는 성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기쁨의 축제 예배를 드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하며 뛰며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처음에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세상에 그 기쁨 여러분들 다 느끼는 거예요. 처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때문에 그냥 기뻐 뛰면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배가 안 기다리죠. 없는지 제사처럼 잘도 돌아와. 기쁨의 예배, 교회 가는 기쁨, 교회 가서 찬양하는 기쁨, 교회 가서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기쁨. 옆에 분을 보시면서 살 한번 웃으면서 집사님 때문에 너무도 기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서로 선포하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I'm so happy for you.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아, 교회 가서 더러운 인간 얼굴 쳐다보기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기쁨과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그 기쁨과 봉사하는 그 기쁨,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봉사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이 기쁨 때문에 말이죠. 교회 와서 막 굳은 일 다 하고 싶어지고. 믿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저도 그렇게 봉사하다가 목사까지 되는 거예요. 진짜로 기쁨으로 섬겼어요. 굳은 일 하면 가 쓰레기도 먼저 버리고. 여담 같지만은요, 애찬실에 쓰레기 나오면 누구 미리지 말고 그냥 갖다가 다 그것도 기쁨으로 버릴 줄 알아요. 버리는 건 고사고 거기다 그냥 먹고 버리고 가고. 교회 안에도요,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이렇게 깨끗하게 성전을 관리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깨끗한 거예요. 특히 성가대 쪽이요, 그쪽에 그 의자에 그 컵들이요, 예배가 끝나면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본당 안에는 컵 같은 거 갖고 오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성전 의자에다가 껌 붙여놓고 가고 먹든 주워놓고, 아니 그런 분이 여기 한 분도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면 언제 그걸 놔둘 틈이 있어? 그냥 내가 먹던 거 갖다가 버리고 기쁘고 먹다가 그냥 놔두고 가고 껌 붙여놓고.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정말 잘못하면 안 됩니다. 영적 습관 잘 가져야 돼요. 내 집 소파에다가 껌 붙여놓고 먹던 주스 흘리고 가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관리하는 분은 따로 있고, 내가 만약 쓰레기를 버리고 여기다가 먹던 컵 놔두고 제일 저쪽에서 많이 나온다고 소리를 저한테 합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그리고 이 가운데 줄 뒤쪽에도 그게 있다고 그래요. 누구누구가 아니라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면 봉사하는 거. 진짜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요 봉사 많이 했어요. 남들 안 하는 거 가서 청소도 해보고 이것도 하고 그냥 교회 일하면 기뻐가지고 얼마나 감사함을 했는지 몰라. 그런 마음이면은 교회에다가 어떻게 첩을 놓고 쓰레기를 놓고 어떻게 먹던 걸 음료수병을 놔두고 그냥 갑니까? 오늘부터 성전 안에 음료수병이나 컵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벌금 제가 100불씩 물리겠습니다. 환영하면 그렇게 억울해 준다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기가 먹은 건 여기 갖고 들지 마세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찬양, 기도, 영광, 기쁨으로 예수 믿읍시다. 그래서 시편 100편에 가보면 1절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는 그의 지으신 분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찬상하고 감사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기쁨으로 예수 잘 믿읍시다. 그것도 습관이에요. 영적 습관. 어떤 사람은 늘 울보야. 그냥 예수 믿어도 늘 울보. 울보의 습관 가지면 울보로 끝납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확 펴져요. 주의 이름으로 확 펴져요. 성령의 능력으로 확 펴져서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도 기쁘게 하고 일터에 가서도 기쁘게 하고 교회 와서도 기쁨의 축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울으래도 그런 사람은 안 울어. 마지막으로 이기는 영적 습관 또 하나가 나오는데, 저는 예수님의 행적에서 찾아보고 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긍정적으로 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예를 들어 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면 바다 위로 주님이 한밤중에 걸어가시는 장면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나타나요. 그 사건은 마가복음 6장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만 그게 예로 안 나오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한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귀신인가 하면서 막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인 걸 알자, 예수님처럼 나도 물 위로 좀 걸어오게 하소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지 못할 믿음의 상태라는 것도 아시고 물 위로 오면 빠질 것도 아셔. 그렇다면 저 같으면 베드로를 향해서, 야 베드로야, 너 믿으면 바다에 내가 오라고 그래도 바다에 빠질 거니까 너는 안 돼. 너 같은 믿으면 안 돼. 그러시지 아니하고 빠질지라도 걸어오너라. 정말 멋진 말씀을 하세요. 배경을 잘 생각해봐요. 베드로가 무슨 일 얼마나 믿음이 있다고 그때까지 주님 막 부인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물 위로 걸어가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 위로 오면 분명히 빠질 걸 아시면서도 걸어오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안 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걸어오너라. 빠질 때는 빠질지라도 걸어오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정말 멋지신 말씀. 여러분과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걸어오너라. 우리 신앙생활은요, 영적으로 자꾸 긍정적인 말을 선포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저는 또 말씀을 찾아본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12회를 피를 쏟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여자야, 너 12년 동안 병든 거 네 죄값이야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안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에게 긍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저는 또 하나 긍정적인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서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 한 번도 누구한테 좋은 소리 못 들은 여인이요. 왜 그러느냐? 이혼을 5번 했기 때문에. 지금 6번째 지금 살고 있는데 언제 또 헤어질지도 모르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만나서 부정적으로 너 어떤 여자가 됐길래 그 여인의 아픈 심정은 위로해 주지 않고 너 여인아, 너 같은 것 말이야, 너는 인생의 쓰레기야, 그렇게 말씀했다면 우리 주님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인을 향해서 그 말씀 한마디를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여인을 향해 주시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인아, 정말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상황까지 왔느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느니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 긍정적으로요. 여인에게 아픈 상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먹으면 네 속에서 세상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너무도 긍정적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다가 무슨 말씀 한 줄 아세요? 새 얘기를 하시다가 공중의 새를 보라. 이야, 얼마나 긍정적인 말씀이에요. 저 나뭇가지에 병들을 앉아 쭈그리고 있는 새를 보라. 그 말씀 하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러면 공중의 새는 지금 푸른 하늘, 텍사스의 아름다운 구름 사이로 밑으로 날아다니는 새요. 할렐루야. 바삐 사느라고 하늘에 구름 한번 안 쳐다봤으니 느낄 수가 있나? 요즘 요 텍사스의 가을 하늘 구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안 봤어도 아멘해. 그래야 또 보는 거요. 나는 시적인 사람은 아니지만요, 요즘 텍사스의 저 가을 하늘을 보니까요, 그 구름, 그 얼마나 아름다워.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새 한 마리를 말씀할 때에도 병들어가지고 나무 사이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새를 보라,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푸른 하늘 창공 텍사스의 구름 밑으로 날아다니고 있는 새를 보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없다고 하는 아비를 병든 자식을 둔 아비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요, 굉장히 습관적으로 주님은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입을 열 때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라도 좋은 말이 튀어나와야 돼. 긍정적인 말이 튀어나와야 돼. 하나님의 축복의 말, 하나님의 기적의 말, 감사의 말들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건요, 무슨 능력이 있느냐? 각인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것이 아주 말이죠, 우리를 각인시킨대. 그래서 우리 삶을 얽어맨다는 거죠. 마치 누에가 입으로,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셔요. 부잣집에 산 분은 모르고, 누에가 실을 뽑아가지고 자기 몸을 감싸면서 집을 만들어요. 근데 누에가 실을 뽑는데 길이가 얼마 정도 뽑는 거니? 300m까지 뽑는다. 그 300m의 실을 가지고 자기를 꽁꽁 묶어가면서 사는 게 누에예요. 그래서 각인력이 있어요, 말이라는 것. 말은 두 번째요, 견인력이 있어요. 끌어가는 힘.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하면요, 뇌에 자극을 주고, 척추, 뇌는요 척추에 자극을 주고, 그 척추는 우리 행동에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도 잠언 6장 2절에 가보니까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느냐라.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은요 성취력 있습니다. 말대로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요 의도적으로라도 습관적으로 영적인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 환경이 어려워도, 내 몸에 병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주님처럼 습관적으로라도 이기는 말을 해야 돼. 그 말은 긍정적인 말입니다. 할렐루야. 눈 뜨면서 뭘 생각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신 거 감사합니다. 힘차게 한번 우리 따라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때? 눈을 떴을 때. 하루가 시작될 때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한번 힘차게 3번만 약헌대로 해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그것도 이기는 영적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몸을 향해서도 좋은 말을 해야 돼. 주님 은혜로 건강합니다. 지금 몸에 병이 좀 있어도 주여 건강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힘차게 고백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건강합니다. 시작.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병이 떠나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터에 가서도요 그렇고요, 가정에 가서도 그렇고, 자꾸 부정적인 말, 불행한 말, 안 된다고 하는 말하는 사람은 그게 습관이 돼버려요. 제가 언젠가 한국의 그 인천공항에 가방을 찾으려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카트를 하나 이렇게 끌으려고 보니까 카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이 뒤집혀도, 어이 무슨 말이야? 세상이 뒤집혀도 나는 달려간다. 근데 그 말이 마음에 쏙 들더라고. 세상이 뒤집혀도 나는 달려간다.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돼. 세상이 뒤집혀도 나는 달려간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말부터가 죽어있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도요 감사도 습관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민수기 11장부터 이 사람들이요 민수기 11장, 12장, 13장, 14장, 16장, 20장, 21장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 입만 열면 습관적으로 하나님 원망, 부정적인 말을 해요. 민수기 11장에서 대표적인 게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매출하게 감사할 줄 모르고 습관적으로 그 말이 튀어나오더니 민수기 12장에 가보니까 비판과 판단의 말이 튀어나와요. 민수기 13장에 가보니까 죽는다 소리가 나오고 원망,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민수기 16장에 가보니까 고라무리를 중심으로 반당과 분열을 말을 또 합니다. 민수기 20장에 가보니까 그들이 그 다음에는 또 무포, 성물, 그리고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과일, 그리고 물이 없다고 또 원망, 불평이 뛰어나옵니다. 민수기 21장에 가보니까 또 뛰어나오는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호로산을 거쳐 홍해 바다를 건너 모압 변경으로 인도할 때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원망, 불평이 또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쾅쾅 물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불뱀에 물니까 물을 뭐냐 킹킹 부어가지고서는 가셨어. 광야에서. 여러분 이게요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 그냥 입만 열면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왜 거기에 에너지를 쏟습니까?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예수님처럼 좋은 말만 하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돼. 할렐루야. 감사의 말을 쏟고 축복의 말을 쏟고 기적의 말을 쏟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8월 31일 오늘이 지나간다고 무슨 새날이 온다고 새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새일을 선포해야 돼. 새날을 선포해야 돼. 좋은 날을 선포해야 하나님이 우리 언어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뭐니 해도 기도의 습관 잘 들이시기 바랍니다. 바쁘나 안 바쁘나 할 것 없이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자가 이겨요. 어떤 환경에서도 축제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 그리고 이제부터 입을 열 때마다 의도적으로, 정말입니다, 저는요 의도적으로 눈만 뜨면 좋은 말 하기로 작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눈만 뜨면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은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을 외우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가 목사라고 하니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입니다. 축복을 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해버려요. 의도적으로.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제 자신을 향해서도 제가 그렇게 막 의도적으로 하는 이유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무조건 눈만 뜨고, 제가 새벽 기도 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먼저 그래 항상 그런 기도하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하지. 맨날 눈만 뜨면은 이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 썩을 놈의 세상, 그 인간 보기 싫고 원수 같은 인간, 이런 망하는 거예요. 오늘 8월 31일입니다. 금년에 남은 4개월을 향해 달려가실 터인데 멋지게 나갑시다.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감사와 축제로 살면서 나갑시다. 우리의 말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